379장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주의 존전에 있사옵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거기에 늘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의 줄이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잘 살아낼 복된 하루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오늘은 두 구절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3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처럼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밝아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였죠. 자신들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가리고자 급히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격이죠. 그걸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다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체육 시간이 되면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체육복을 마땅히 갈아입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장 한 귀퉁이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육복을 갈아입을 때마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눈을 질끈 감고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갈아입을 때 그 부끄러움을 남들은 볼지 몰라도 나는 모르니까 나는 안 보면 된다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그래요. 나뭇잎으로 가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또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있는 그들을 찾아와 부르시면서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죄악의 자리에 있느냐? 너 내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과 땅 사이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노가 우리에게 이루고 우리의 거짓이 드러날 그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어느 나라 임금이 정직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 방을 붙였어요. 어떤 내용이냐? 내가 씨앗을 나눠줄 터인즉 꽃을 가꾸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가꾼 사람에게 내가 후한상을 주겠노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임금이 나눠준 씨앗을 받아다가 정성껏 가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 저 집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온 나라에 꽃향기가 가득했어요. 이제 가꾼 꽃을 가져오라는 방이 붙었고 백성들은 그동안 가꾼 저마다의 꽃을 가지고 임금 앞에 모여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갖가지 모양의 꽃을 들고 지나갑니다.
모두 다 아름다운 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임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고개를 젓던 임금이 한 청년이 자기 앞에 섰을 때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빈 화분을 들고 벌벌 떨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찾던 정직한 사람이 바로 너다. 죽을 줄 알았던 청년도 놀랐고 그 곁에 있던 신하들도 놀랐습니다. 임금이 설명하기를 내가 나누어 준 씨앗은 끓는 물에 삶은 씨앗이다. 그러니 싹을 낼 수 없는 씨앗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서 주기를 임금이 바랬던 거죠. 그리고 딱 한 사람, 이 청년만이 그렇게 욕심보다는 죽을 줄 알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임금 앞에 나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꽃으로 서려고 우리를 꾸밀 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꽃, 아름다운 기도의 꽃, 아름다운 찬양의 꽃, 아름다운 설교의 꽃, 아름다운 헌금이나 헌신의 꽃,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떨지도 묻거나 고민하지 않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그 이상 자기 자랑이나 과시를 위해서 피워낸 가짜 꽃을 가지고 좋아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은 씨로 만들어낸 거짓 꽃임을 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꾸며진 그 예쁜 꽃을 보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꾸며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알랑거려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야, 너 어딨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좋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연약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성, 나의 무가치성, 나의 어리석은 비판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회의가 있어서 오래간만에 갔었습니다. 그 워커힐 언덕에 광나루라고 하는 곳인데 그 워커힐 가까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면 우리 학교에서는 강이 잘 안 보이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때 이제 한 건물에서 휴게실 카페가 있는 그 건물로 걸어서 이동을 하는 중에 그때 워커힐 쪽에 그 언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쁘게 물이 들기 시작한, 아니 물이 꽤 들었던 그런 황량한 나무들, 아직 황량한 나무들은 아니지만 곧 이제 옷을 모두 벗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울 고난은 그들을 분명 부끄럽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나무는 숨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낙엽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가 부끄러워 숨는 경우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새봄에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으로 단장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의 시작의 말씀처럼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고난의 황량함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봄 기온을 돌게 하시면 그 앙상한 삶의 자리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숨기려는 사람에게는 말일의 진노가 그를 썩어 죽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와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앞에 그 연약함, 고난의 상처를 드러내놓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한다면 그 결국은 찬란한 결실과 풍요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한 단어로 잘 표현하잖아요. 무소부재하다.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데 하나님이시요 가까운데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간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시간적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오늘 계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은 미래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극심한 겨울 속에 지나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사를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길게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관측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결국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쉽게 사라지는 시대가 오지 않는다. 이게 변이가 심하다잖아요. 백신이 만들어져도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 백신이 들지 않는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벌벌 떨고 살아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움츠린 채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할 것은 좀 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할 것은 좀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천지 속에 깃들여 있는 충만한 우리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눈 떠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같은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두 번째 눈 떠야 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말하기에 그것을 눈 떠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영안을 여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깃들여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생긴 습관, 30년 된 습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모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첩을 하나씩 꼭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좋아서 노트라고 하는 이제 핸드폰 펜을 꺼내서 적을 수 있는 핸드폰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핸드폰을 항상 넣고 다녀요. 뭐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 이제 메모장에 수시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적어요. 사람과 사건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보고자 시작한 일이었어요. 글 쓰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글쓰기로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에요. 왜 그 일을 시작했느냐? 이 다음에 내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매 주일마다 주보에 글을 하나씩 올리자 하는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미리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매주마다 주보 뒷면에 보면 글이 하나씩 써 있잖아요. 물론 제가 느낀 단상을 적기도 하고 또 그 단상의 주제에 맞춰서 또 제가 읽게 된 내용들을 첨가해서 내용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 설교 준비도 어렵지만 매 주일 그 주보에 그 글을 써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땐 제가 주보 자료를 목요일 날 항상 다 넘겨주는데 바쁜 중에 글을 못 써서 주보 자료는 목요일에 넘겨줘도 겉 표지에 그 곰 칼럼 그것은 그 다음 날 돼서야 넘겨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담임하고 지난 20년 이상 제가 먼저 교회 섬길 때나 지금 여기 와서나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도 지난주 월요일, 지지난주 월요일에 느낌을 적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연관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천지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건과 사람 속에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부끄럼 없이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들 앞에도 거짓되게 꾸밀 거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입을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충만하심으로 놀라운 회복과 역사를 주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나로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서 있는 오늘 복된 하루를 잘 사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을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기의 변화가 많은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추웠다 풀렸다 하면서 또 깊은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겨울은 더더욱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우려와 염려가 있는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보다는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느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자연과 사람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제대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꾸밀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롭고 겸손한 은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